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또 많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죠. 감사하기 때문에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또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만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또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맞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받은 것만큼이라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그 고여서 썩어져가는 물과 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풍성할지 모르지만 점점 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사라지면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은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냥 그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게 되면요,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힘들게 한, 어떻게 보면 원수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안을 돕고 살리려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대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집안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참 넉넉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곤란하게 만든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야 된다면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면서 그 가정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가진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니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넉넉해진 마음에 많은 것을 채우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또 베풀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꼭 우리 마음이 넉넉해야만 합니까? 아니, 넉넉하게 살아가야만 하느냐? 그냥 난 이 정도로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야 되냐고요?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면요, 하나님이 더 많이 부을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해진 마음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으면 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를 형통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넉넉한 마음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의 비결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축복의 통로로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짐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묵상해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1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 뒤에 7절에도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 가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나단에게 받았던 호의, 배려, 은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려울 때 이 두 사이를 중재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때로는 중재를 넘어서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숨겨주게 됩니다. 숨겨줄 뿐만 아니라 도망갈 길을 만들어주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나단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편을 서지 않고 오히려 다윗인 자기 편에 서준 일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요나단을 생명처럼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베푼 호의,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자녀가 누가 있는지, 사울의 가문에 누가 있는지 찾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다면,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의 건강한 성도의 삶일 거예요. 우리가 배은망덕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망자가 잊을 망자 아니겠습니까? 고마운 일을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배자가 배반하다 할 때 사용하는 배자인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거 쉽게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배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습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도와준 것은 기억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은 쉽게 잊어먹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구워준 거는 절대 잊어먹지 않는데 구운 것은 잘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내가 베푼 것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은혜가 베푼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생색내지 않고 그냥 툴툴 털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고마워할 줄 아는 거죠. 받은 것만큼 돌려줄 줄 알고 또 나눌 줄 알고,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 사람한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절에 보니요, 은총을 베풀라 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원어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일 겁니다. 헤세드를 우리가 번역할 때 주로 사랑, 하나님의 인자, 또는 긍휼,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단어 헤세드는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요, 언약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 사랑, 인자, 긍휼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풍성한 헤세드, 사랑을 공급해주고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 요나단의 자녀,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즉, 내가 베푸는 이 긍휼이,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푼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잊을 수 없는 약속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내가 그의 자녀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은 일종의 책임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요나단의 자녀 무비보셋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돌보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만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죠. 단순히 호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 요나단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았던 호의, 배려, 도움에 대해서 잊지 않고 내가 그에게 받은 것처럼 나도 그의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기를 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하면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인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공하고 나면은 그 성공한 이후에 그 내가 성공한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며 함께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윗은 후자에 속한 사람인 것이에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들을 숙청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자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우리가 형편이 더 좋아지고 나면은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냥 더 인색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게 되었다면 내가 성공해서 형통하게 되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잘 살아가자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고 그렇게 돌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범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물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냥 그 당시에는 평범한 목사님이세요. 그냥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던 분이세요. 그냥 어린 마음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설교를 특별하게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목양을 특별히 잘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 제가 참 귀한 것 한 가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목사님이셨지만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참 잘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본인에게 어떤 기회가 생겨도 그 기회를 본인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애썼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도와주었어요. 함께 잘 되는 법을 보여준 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부럽더라고요. 저것을 내가 꼭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 누리고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길을 열어주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만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해주며 다른 사람들의 길을 또 열어주며 중보하며 살리며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이 이렇게 또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살아갈 수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 다리 저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사울의 집안을 관리하는 청지기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그냥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울의 집안의 재산과 이런 것들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윗이 부릅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 중에 혹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만 같아요.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도와야 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도와주게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묻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누구를 도와야 할지 적극적으로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 중에 누가 살아남아 있는지 먼저 묻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불러오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궁궐에서 먹고 마시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누가 살아남았는지 묻지 않았다면 무비보셋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돕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비보셋을 만나게 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할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셨다고 하는 것, 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돕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호!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도우라고 사람을 보내주셨네. 야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슬쩍 피해가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야호 신난다, 내가 도울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이에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은 야호 또 설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뻐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줬어요. 제가 또 설교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야호 내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야호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신난 일이다.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선정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바울을 찾아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세운 첫 번째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고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안디옥 지역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헌금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모아서 보냈다는 모습이 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초대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려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거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열심히 도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연보를 모아서 보내고 그 교회들을 도운 것이죠.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듣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주저하지 않고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찾아다니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어디 없는지,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다닐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할 기회가 찾아왔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가 돌봐야 될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다니는 것, 그렇게 좋은 일을 꿈꾸는 더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우리만 좋자고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 선한 일을 꿈꾸는 거예요. 선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더 든든한 교회가 돼야 되는가? 목적은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선한 일을 꿈꾸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어려운 지역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관악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표창장을 빛의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림동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우리가 매일 우유 이렇게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들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돕는 모습을 보면서 그 관악구청장이 이제 빛의 교회를 상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정중히 거절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거 안 받겠다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걸 내가 중간에서 그냥 안 받겠다고 거절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얼른 목사님한테 그 연락했냐고 하니까 이미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얘기가 근데요 목사님 우리가 그걸 안 받겠다고 하니까는 그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우리가 오른손이 아닐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냥 그런 거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 전달하고 나니까는 이제 그분이 교회는 역시 다른가 봅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예, 제 마음이 좋은 거야. 아, 그렇지.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지.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도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도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었던 그 로마 교회에게 권면해 주기를 여러분들 로마에 사시는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선한 일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선한 일을 꿈꾸고 선한 일을 준비하고 선한 일을 상의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해 달라고 그렇게 편지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집에 갔더니 가훈이 일이 일선이에요. 하루에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하나씩 선한 일을 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한 달이 지나도 선한 일 한 번 하지 못했습니까? 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말이에요. 그냥 내게 오는 기회, 좋은 일 할 기회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선한 것을 꿈꾸고 도모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자. 디도서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도서 2장 14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열심인 사람이십니까? 전 우리 미체가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인 성도님들 되면 좋겠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보면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로드발인 지명이에요.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에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드발이 어디일까 찾아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40km나 떨어져 있었던 시골 마을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왜 사울의 손자는 그 먼 곳에서 숨어 살았을까?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이제 가족들은 피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4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데리고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자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 거예요. 다윗의 열심이고 다윗의 진심입니다. 그냥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큰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과 같이 내가 먹고 마시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선을 행하는 마음의 진심이고 열심인 거예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올 때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행할 기회가 오면 야호 외치면서 좋은 일을 정말 행하시고 더 나가서 선한 일을 꿈꾸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돕고 섬겼다는 점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는 불안정한 요소일 거예요. 사울의
자녀들 중에 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 다윗에게는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는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의 자녀들을 가문을 숙청시키거나 없애는 것이 더 다윗에게는 유리할 수 있는 일이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말씀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오는데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이 부를 때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먼 곳 시골까지 가서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부르니 다윗의 무비보셋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의도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베풀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다시 나누고 갚길 원했던 거예요. 그냥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이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는 어떤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행할 때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면 선한 것이 선한 대로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다윗은 선한 사람이구나, 정말 다른 마음 없이 돕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 아픈 사연이 나오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형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가 하면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에 좀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언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이 도움이 헛되지 않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에게 우리는 더 많이 베풀고자 합니다.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잘 될 것 같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어려워져서 내가 돕겠다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호의를 베풀 때도 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자꾸 우리는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거나 정말 멀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품고 나누고 베풀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호의, 여러분의 나눔과 베품이 선별적이지 않고 편을 가리거나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아무런 의도 없이 마음껏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빛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중에는 성품까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고 행복해집니다. 사실 신앙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좋은 성품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전 그런 면에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좋은 성품이 만들어져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같이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그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 호의, 그 배려를 결코 잊지 않고 함께 나누고 베풀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성공하고 나면 그것을 지키려고 더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형편이 되면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다윗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 좋은 것을 꿈꾸고 선한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도 없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또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님들,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